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죠. 그런데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2009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이민 간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를 사용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올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미국 내의 분위기가 반이민 정서, 이민 온 사람들에서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고, 또 미국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형편이 아닌 상태가 되면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즘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 프로 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그리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묘하게 역향수병이 걸린 거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이 가진 최대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깨끗한 지하철, 빵빵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외국에 호주나 미국에 가신 분들도 그런 것들이 그립다고 그래요. 물론 덜 경쟁적이고 좀 더 마음의 평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누리던 것들에 대한 이 향수를 잊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고향을 따라가게 돼 있대요. 자꾸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외국에 나서 피자 먹는 거, 파스타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됐는데 나이가 들면 된장찌개가 먹고 싶고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묘하게 그런 맛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김치는 한국의 그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특유의 맛이 나는데 똑같은 조리법으로 외국 나가면 그 맛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이러스, 세균과 되게 이상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특유의 맛이 잘 안 난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뭘로 기억하냐면 엄마의 손맛 이렇게 기억한다 그러죠.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마음의 향수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6시 내 고향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뭐 향유 활동들도 하고 있고는 하지만 고향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의 내리는 건 참 어려워합니다. 고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태어난 곳 이러지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인천이 내 고향이라는 느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부모님 세대의 고향,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향이시지만 고흥에 대한 향수가 우리 아내한테는 없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애들에게로 넘어가면 우리 애들은 니들은 고흥에 대해서 뭐 감정 있니?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을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 정도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태어난 곳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단어, 그게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고향이라는 주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기를 청했던 장면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연안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인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배를 대시고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거라사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없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바닷가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어갖고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주변에 있었어요. 그걸 그 당시 뭐라고 불렸냐면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우리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 10개의 도시가 서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안으로 상호 무역을 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딱 도착하셨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무덤가였다는 겁니다. 무덤가였고 거기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데카폴리스는 해안으로 통해서 서로 왕래가 주고받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들어가는 길에 무덤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중에서 이 거라사가 도대체 어디일까라고 추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비탈이 있어서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산비탈에 가까운 어느 동네 아닐까 해서 몇 개 후보지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을 초입경에 무덤이 있고 그리고 무덤을 사이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귀신에게는 무슨 능력이냐면 귀신같이 알아보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집을 이사 가도 되느냐, 뭐 제사를 큰 아들 댁으로 혹은 작은 아들 집으로 옮겨도 되느냐, 심지어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거기서 제사 지내도 되느냐, 우리 부모님이 조상님들이 알고 오시냐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귀신같이 알고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거 모르면 귀신이라고 할 수 없다. 어찌됐건 귀신이 누굴 알아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누구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귀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 관주에도 있지만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처럼 아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군대를 표현한 게 아니라 레기온은 이제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여단 규모의 군대를 지칭하는 말을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 몇 명의 군사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소대, 그리고 제가 차리포대 차리포대 3소대였어요. 그러니까 3소대에 더 높은 게 중대, 그러니까 차리포대 중대였고 차리포대, 알파포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돼갖고 내가 속했는데 그것이 곧 우리 대대 이름이 요거 753대대였고요. 753대대 위에 이제 그 경기도 지역 관할 전체를 관장하는 육포병 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육포병 여단,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 6,000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 몸 안에 6,000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대단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찌 됐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오늘 본문 표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이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왔다. 쇠사슬을 끊어버릴 사람의 몸을 묶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적행. 그러니까 무적행이 뭘 말하는 것일까? 그 죽은 자들과 귀신들의 영역을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여러분 귀신들의 영역이 무적행인데 귀신들이 그 귀신들의 영역에 들어가기 싫대요. 제발 거기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한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 집안이 분위기 어떨까요? 계속 싸움이 날 거예요. 너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아빠 때문이지 뭐 이런 형태의 이기적인 그 집안이 10명 있는데 그 집에서 아들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갖고 자취 생활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경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집으로 가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형태처럼 그런 말처럼. 그럼 여러분 무적행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무적행 안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귀신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을 피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건 그 무적행이 아닌 다른 데 가서 돼지떼에게로 가겠다 그랬더니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몰사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드는 두루치기, 김치찌개, 제육볶음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몸매를 유지하시려면 필수적으로 드셔야 돼요. 근데 돼지가 지금은 상관없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금지된 음식이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 돼지고기를 먹는 일 이게 전부 다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다라는 얘기는 2,000마리를 한 사람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을 기업이었어요. 마을 기업으로 돼지를 쳤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왜 무덤을 저 동네 초입교회에도 뒀을까? 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다 뒀을까? 뻔하죠. 그 사람들의 마을 기업이 돼지치는 일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비난받을 만한 돼지치는 일을 했을까? 그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중에서 대부분은 다 헬라 문화화되어 있어서 도시 문화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그들의 주로 즐겨 먹는 음식이 돼지고기였기 때문에 팔로가 있었어요. 팔로가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있었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곧 돈이 되는 일이니까 돈 되는 일을 하느라 민족에 등진 겁니다. 이게 세리와 마찬가지. 민족에 등진 거예요.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와서 봅니다. 뭘 보았을 것 같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걸 보았을까요? 돼지떼가 몰살한 걸 봤을까요? 돼지떼가 몰살한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돼지떼가 몰살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럽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가소서. 그러면서 두렵다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거든요. 35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이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거라사에 있는 땅 모든 백성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그 모든 백성이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돼지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있으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역사 자체가 추방의 역사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도 추방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당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역사는 추방의 역사다부터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문학적 표현인데 신라권이란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신라권이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 그러니까 에덴을 늘 꿈꾸며 살아가요. 그래서 에덴을 꿈꾸니까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잖아요. 바벨탑을 지은 결과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 다들 아시죠? 바벨탑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면서 이게 못 쓸짓 하고 이게 자기네들 중심에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는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뭐냐면 말을 다 다르게 해버렸어요. 말을.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때로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이게 추방된 거예요. 바벨탑에서부터 또 추방됐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들이 그 형제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나중에 애굽으로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72명이 다 같이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그 땅에서 또 추방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또 다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면서 막 이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또 거기서 출애굽하죠.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갑니다. 포로 생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서 잘 살았느냐? 아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땅은 있는데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 고향의 의미 말씀드렸죠. 그리움이 있고 뭐 안타까움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권을 상실해 버린,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역시나 고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추방당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려서 불과 1975년인가 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독립할 때까지 자그마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기는 해요. 전 세계로 2000년 가까이 유랑했는데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어. 결국은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어찌됐건 추방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추방이다 그러면, 그걸 추방이다 하라고 하면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딱 맞는 단어가 민족 대이동입니다.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만 되면 죄다 민족 대이동으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막히죠. 다 여기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성재 지사님은 고향에 정착하신 건가요? 나머지 다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시화, 산업화, 국제화로 인해서 고향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추억하고 있는 그 고향 돌아가 보면 그 옛날 그 집 없습니다. 그 느낌 없고 그 분위기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고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태어난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이민을 가도 별다른 느낌을 못 가져요. 여러분, 내가 독일 가서 한 달간 살아봤지만 그냥 보이는 분위기가 비슷해요. 빌딩이 있고 뭐 편의점이 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스타벅스 있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행을 어디로 다니냐면 현대화되지 않은, 도시화 문명화되지 않은 곳으로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 이민이고 유학이고 별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상실돼 버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그렇게 추방돼 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도 추방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추방을 당하셨죠.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표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아 버려요. 뭐의 반복이냐면 이게 마치 인간의 반격처럼 느껴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쫓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롯은 죽여버리려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추방의 경험을 하십니다. 심지어 무슨 말도 했냐면요, 여우도 굴이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셨어요. 오늘 본문 표현을 보세요. 완전 딱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이 봐라, 예수 네 하나님의 아들 너도 쫓겨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이하게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곧 있으면 6월절이 다가와요. 6월절, 그 나라는 7조, 6월절, 7조 초막절이 3대 절기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 하루 돈 벌어갖고 1년 먹고 살잖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좀 나요. 그래서 6월절, 그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이 제일 큰 절기인데 6월절에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그리고 순례객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대목, 돈을 한몫 꽉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정치권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까지도 그 예수를 죽여버려야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느냐? 성문 바깥에서 죽여요. 성문 밖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문 밖이라고 말하는 것이 추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문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성문 바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추방받으셨죠. 그런데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도 쫓겨났고 예수님도 쫓겨나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쫓겨나지 않으셨습니다. 흔적을 남기셨어요. 흔적.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흔적을 남기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를 가면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쫓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홀딱 벗겨서 쫓겨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내보냈어요. 그 가죽옷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그 가죽옷, 어린 양의 희생, 그거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흔적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콱 예언의 말씀, 메시아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예언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놀랍게도 이게 역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쫓아내어 성문 밖에서 죽였지만 예수가 죽는 그 사건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콱 밟아버리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욕심에 미혹돼서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도 그 거라사인 사람들의 욕심에 의거한 거예요. 다시 대지를 치려고 그러는 거죠. 거라사인들의 욕심이죠. 6월절 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결국은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시대로 뭐라고 패러디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누가 막을까? 교회 목사들이 막을 거라는 농담을 합니다.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좋은 차 바꿨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도 예수의 재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모레 갯돈 타는 날인데 오늘 주님 오시면 반갑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본인만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보이죠. 예수의 흔적이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을 온전케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쫓아낼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몇 절입니까?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실 때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남아 있을 수 없었으나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은 남아서 예수의 크신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이런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남긴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들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뭐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이게 전쟁을 치러 갖고 전부 다 850명을 싹 다 기드론 시내에 끌고 갖고 쳐 죽여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하늘에서 비 오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일. 그러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자 그때 당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 그 바알신 문화를 이스라엘에 확 전파시켰던 사람이에요. 그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엘리야 내 눈에 띄면 죽인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겁난다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런 얘기하세요. 즉 아합과 이세벨이 그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왕조가 끝나고 그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왕이 등극될 때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 거기에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역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고 나중에 결국 못 매달아 죽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 꺼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이 위대합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여자들이 위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와 그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한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몰약과 향유 100근을 갖고 100근을 가지고 와갖고 예수의 몸에 발라줬던, 예수의 자신을 염을 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라고 해요. 숨은 제자들. 달리 얘기하면 그들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6월절 날 장사 못하게 하니까 못 박으라고 결정 내렸던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 중 한 명이었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집단 안에 하나님이 남겨준 자가 있었어요. 예비된 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 다 복귀시켰잖아요. 다 회복시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심을 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하늘에서 성령님을 내려주실 때 그 마가이다 앞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120명.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바울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잖아요.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록 추방돼 버렸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 버리셨지만 남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향의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 고향이라고 그러면 저는 제 고향이라고 느끼는 곳이 안산 옹곡동이에요. 거기서 제법 오래 살았어요. 나는 그 전까지는 계속 이사 다녀갖고 태어나기는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고향 같은 느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향이 부여신데 부여에 2번 가봤나? 그 산소 때문에 2번인가 가봤나? 그리고 별로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옹곡동이 제 이제 고향 같은 느낌인데 지금 옹곡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 아파트 단지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싹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아빠가 여기 출신이야. 아빠가 이 중학교를 나왔어. 아빠가 이 초등학교를 나왔어. 아빠가 이 고등학교를 다녔어. 이러고 얘기하면 애들이 제가 받는 감동만큼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빨리 끝내고 어디 밥이나 먹으러 가자. 가서 놀이터나 가자.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상 고향이라고 가봤더니 옛날에 그 느낌 잘 없어요. 잘 느낌 없어요. 놀라운 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는데 신락원 했잖아요. 신락원 했는데 에덴으로 다시 회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느낌이 좋을까? 에덴으로 돌아갔는데 데이터가 안 터져. 24시간 편의점이 없어. 짐승이랑 대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맨날 과일만 따먹어야 돼. 우리 하잉 어떻게 살래? 과일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박만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별로 큰 의미 없어요. 놀라운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방 내심으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다시 돌아갈 고향은 옛날의 그 에덴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완벽하게 갖춰진 곳.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천국에 커피 없을까 봐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커피 있다. 네 좋아하는 거면 그거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락원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이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2019년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유엔에서 발간한 건데 거기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5.895점이래요. 6점이 안 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6점이 안 돼요. 그래서 156개국 중에 몇 위냐면 54위예요. 54위. 참 형편없죠. 참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살기 좋고 역이민이 돼서 뭐 한국이 좋다고 이렇게 돌아오고 외국인들도 뭐 한국을 그리워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혹은 시설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할더라도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 지수는. 근데 그 다음 기사가 제 마음을 조금 유료하더라고요. 우리가 54위인데 일본이 58위, 중국이 93위. 조금 위로가 되시죠. 세계 나라 중 어디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 우리나라에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러면 54위가 만족할 만한 게 아닙니다. 핀란드가 1위예요. 핀란드가 1위. 우리나라가 핀란드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핀란드를 1위라고 해도 여러분 핀란드가 에덴은 아닙니다. 핀란드가 1위라고 해도 핀란드가 자살률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전히 귀신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당 돈 들여서 이렇게 무당 문화, 그리고 점치는 문화, 그리고 뭐 고사 지내는 문화, 제사 문화 다 귀신 문화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무당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도 점치러 오냐 그랬더니 온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온대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 이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자기네 조언들만 알다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절친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알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알아냈으면 동네방네 다 떠들어다녔을 거야. 근데 궁금하잖아요. 뭘 물어보든가. 뭘 물어보냐면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움직여야 됩니까? 이거 묻는데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날짜에 하면 좋겠냐고 날 잡으러 온대요. 여러분 귀신 문화예요.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심각한 수준이 뭐냐면 불과 몇 년 전에 예수전단에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게 앙케트 조사할 때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귀신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 체크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귀신이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교회가 돈 좀 많아지는 거, 뭐 이런 거에 귀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 다르겠어요? 6월절날 예수를 죽여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신이 판치는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하나를 권해드리는데 여러분 사서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상이 묻고 진리가 나쁘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그 궁금한 수준이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아니라 여기 이제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베리타스 포럼 대학생들을 상대로 베리타스가 진리라는 뜻인데 그 진리의 포럼을 열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데 대답을 되게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이에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석좌 교수인가 그러고요. 하나님의 모락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책을 2번이나 읽었는데 굉장한 석학이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학 어느 대학에서 한 거냐면
스탠퍼드 대학의 2002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행했던 베리타스 포럼의 강연자로 나서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곳에서 학업을 이수했을 경우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성공의 정도뿐입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개인의 창조성과 판단 역량이 높이 평가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론을 지불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 문화 속에서는 도덕적 지식의 총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수학이나 역사, 물리학 등에 대해 무언가 알고자 하면 우리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면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스탠퍼드 대학으로 보내면 될까요? 일단 남캘리포니아 대학으로 보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남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우리 대학에는 그런 학과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학이요, 도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추구합니다. 대학이 그 정도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대학에 보낼 때 뭘 근거로 보낼까요? 어느 대학 나와야 좋은 데 직장 들어갈 수 있어. 어느 과를 가야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어. 인문계를 가봐야 돈 못 벌어. 뭐 이런 거죠. 철학 그거 돈 안 돼. 저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거예요. 연극해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그런 거였어요. 연극했으면 이거보다 더 잘 살았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돈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남겨진 주님의 흔적들입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 남겨주신 주님의 흔적들입니다. 귀신 쫓겨난 그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하신 크신 일을 말하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제가 늘상 가르쳐드리는 게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 흥칫풍해라. 여러분, 귀신은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건데 과연 이것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네가 신앙을 포기해야 직장을 다닐 수 있어. 그러면 직장을 포기하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그네예요. 여기 100년, 길어봐야 100년을 살다가 더 나은 본향, 주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나은 본향, 거기를 내 고향이라고, 거기에 내 그리움이 있고 거기에 내 기대가 있고 거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은 그저 나그네로 여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남기신 흔적이에요. 이 땅에 주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역사 때문에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존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가장 온전하게 주님의 흔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흔적은 남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내 돈에, 내 재산에, 내 월급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하지 않고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흔적이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임금도 이룩하지 못했던 가장 완벽한 유토피아, 가장 행복한 그곳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